이제 제대로 나오죠? 예. 찬양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가 좋은 찬양을 들을 때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콜. 그러나 앵콜을 했다가는 집회 시간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내일로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계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입니다. 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쭉 내려가서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계속 뒤에 말씀도 잠시 후에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모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우리 오신 분들이라면 수만 명이 모인 청중 속에서 강사에게 뭔가 하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내가 대답해 주마, 물어봐라.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주식 어떤 게 올라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안 되겠죠. 자, 이 사람이 그 수만 명 중에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제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꿀꺽했습니다. 자기도 아들인데 자기에게도 좀 유산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형이 모든 유산을 다 가로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에게 명령을 해서 그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에게는 지금 부모님의 유산, 돈이 아주 큰 관심이고 큰 문제입니다. 우린 살면서 돈이 필요 없지가 않죠. 돈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에게 그 유산을 나눠주게 하라는 그 돈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다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기회가 있다라면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할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
이게 언제쯤 중요해지냐면 혹시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돌아가신 경험을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죽는다. 이제 그 전까지는 영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어디 아프다 얘기하셔도 그래도 나랑 함께 있을 시간이 더 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또는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죽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영생은 무슨 뜻이 있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자, 이 사람은 돈을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한 부자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란 뭔가를 중요한 것,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비유죠.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참 젊었을 때에는 미남의 기준이 장동건, 정성우, 원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물로 장동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비유로 말씀드리면 저를 보시면 돼요.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죠? 네, 이런 거는 잘못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죠. 농사꾼이 농사가 잘 되려면 보통 부지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농작물들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열심히 산 겁니다. 그랬더니 쌓아둘 창고가 부족해서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구나.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걸 두고 자기 영혼이 편안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산 거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닙니다. 뭐가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이 부자는 그래도 사람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혼의 만족,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고 했냐면 몇 년 쓸 물건, 자기가 죽으면 다 놓고 갈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이 말 속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은 이 땅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깨워도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몸은 그대로인데요. 사람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진짜 생명,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을 찾아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만 사용되는 것, 쓸모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찾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야 됩니다. 그럼 그때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21절도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린 막연하게나마 누구나 죽는다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오늘이라도 나에게 올 거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리고 빨리 올 거라는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입버릇처럼 이제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늙으면 죽어야 돼. 자식들 고생시키고 빨리 죽어야 돼. 저희 부모님도 늘 하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약봉다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드십니다. 마음속에 그렇지만 더 살고 싶은, 자, 그런데 영생이 있다라면요. 그러면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라는 말이 소원이죠. 이게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죠. 영생,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분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부터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교회 다니면서 나며 이렇게 안 돼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싶다라면 저라는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다라면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믿음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혈액형 검사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혈액형이 B형인 줄 알았어요. 자, 수술실에 갔는데 나는 B형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A형이래요. 자, 그러면 무슨 혈액형 넣어달라고 해야 되죠? 네, A형이요. 아, 근데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B형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B형을 수혈해 주세요. 그럼 이거 뭐 하자는 걸까요?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제 얘기였거든요. 저는 B형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피검사를 했는데 A형이더라니까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또 시골이고 이러다 보니까 검사하신 분이 헷갈렸을 수도 있고 또 간혹 드물게 그 혈액형이 어렸을 때는 뚜렷하지 않다가 성인이 되어서 정확한 혈액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믿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요즘 한동안 뉴스를 떠들썩해 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인 임모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서 그 가수를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경우 있잖아요. 잘못 믿으면 이렇게 물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집을 소개해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부동산 중개인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70명의 전세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 텔레비전까지 나올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 전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우리나라의 대표 이단 4곳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이단들은 소개 안 했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런 거 보면 잘못된 믿음이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좀 잃었다가 다시 노력을 해서 만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한번 오염되고 나면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명석을 재림 예수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방송을 보면 거기서 탈퇴를 했어요. 근데도 제일 나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그냥 나쁜 죄인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한 번씩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야지만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믿는 것 중에 하나, 민간요법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민간요법. 사열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죠? 사열 해보니까 정말 효과 있던가요? 두려우시군요. 대답하기가 지금. 자, 사열요법에 희생된 유명인들, 라파엘로라는 유명한 화가, 찰스 2세라는 황세자, 모차르트, 조지 워싱턴. 자, 이 조지 워싱턴은요, 비를 맞고 걸린 게 인후염이에요. 그런데 이거 피 때문에 그렇다고 피를 뽑아냈는데 사람 몸에 보통 5리터의 피가 있는데 이때 2.5리터를 빼버렸어요. 당연히 죽죠. 절반을 빼버렸는데요. 고열, 뇌출혈, 지병, 인후염 증상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치료, 사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열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꽤 오래됐죠. 천 몇백 년을 이렇게 이어 내려온 치료법이 사열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는 사열해가지고 효과 보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 본 경험 때문에 아프면 무조건 사열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열을 통해서 효과 본 분만 있을까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해주기 전까지 모르셨죠. 사열을 통해서 아무런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의지한 믿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효과 본 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전화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납더라. 오늘 조심해라. 근데 꿈자리 사나울 때마다 다 나쁜 일 생기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다 어쩔 하나 딱 맞아떨어지면 뭐라 얘기하시죠? 거 봐라. 꿈자리 사납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봉사 뒷걸음질 치다가 문고리 잡는 격인 거죠. 근데 믿음을 그런 식으로 경험에 의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교회 다닌 분에게 엄청나게 돈을 떼었다든지 안 좋은 기억이 있다든지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환상이 보이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경험을 의지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 이게 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좋은 교훈도 있지만 안 좋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꼰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의외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진리인 양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요즘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 증거제일주의를 확립한 사람이 시몬 그린리프라고 하는 하버드대 법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학생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너희들이 나중에 법조계에 진출을 해서 뭔가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증거다. 근데 학생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교수님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없다. 그래요? 그럼 교수님,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연히 주변 사람들 통해서 얻게 된 경험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그리고 교수로서의 명예도 걸린 문제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증거를 원칙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자, 믿는 거 앞에 뭐가 있죠? 알고. 제대로 알아야지만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흔적들을 자연 만물 속에 두셨고 우리 사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도를 써놓으셨다라고 그랬죠.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자, 그리고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영적인 존재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그러면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영, 자기 형상으로 사람 만들었대요. 근데 흙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가 있죠? 몸. 그래서 이 흙은 뭐로 만들었다?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몸이 흙일까 생각해 봅니다.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성분이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구성 원소로 증명했다. 욥기라는 성경에는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뭘로 바뀔까요? 흙. 이게요 결국은 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덤을 이장하려고 파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살과 뼈가 다 흙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 형상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몸은 흙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생기라는 건 한자어로는 생명의 기운이고, 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 보면 뇌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혼 또는 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은 흙으로, 그리고 이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넣어두셨는데 그걸 생기, 생명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게 곧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 짐승은 어떻게 만드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하나님이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넣었다라는 표현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넣었다라는 표현은 없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또는 영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짐승은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짐승은 하나님께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 영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그랬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종교심. 어떤 곳을 가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신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이 전 세계를 통일 거의 할 때, 그때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는데 스코틀랜드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본토에 문의를 합니다.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 영국 본토에서 말하기를 무언가 섬기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다. 봤더니 섬기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또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우린 스스로 양심 가운데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착한 일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못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저런 양심도 없는 놈. 저는 그런 말을 안 들어봐서.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은연중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프로포즈를 한다 할 때,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할 때 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프로포즈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 나이가 30살인데 제가 앞으로 살아봤자 100년까지 산다고 치고 70년 남았는데요, 제가 70년 동안 당신을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거하고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랑 고백이 나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그래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은연중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요.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몸은 흙이잖아요. 몸이 나를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올바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아무리 사지욕심 멀쩡해도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린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상태가 훨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요. 자, 짐승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암놈, 순놈, 졸릴 때 잠자고 이러면 아주 만족해 합니다. 근데 사람 보고 먹을 거, 마실 거,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싶고, 죄송합니다.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해드려서요. 네. 남자, 여자 줄 테니 짐승처럼 살아봐. 자, 그런다 한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족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쁘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물었고 뭐라도 좋으니 대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돈을 법니다. 열심히 산 대가로.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세요?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집 사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엄밀히 얘기하면 짐승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연예인입니다. 서울대 출신도 있고요. 재산이 200억 이상인,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러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신 분들이에요. 자, 밑에 있는 분들 보시죠. 저 흑백 사진은 일본 분인데 18살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두 다리 한쪽 팔이 없어요. 근데 활짝 웃고 있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습니다. 닉부이 지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 이지선 씨인데 이화여대 4학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고 전신화상을 입습니다. 수술을 열 몇 번을 합니다. 콧구멍도 수술해서 뚫어놓은 거예요.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몸이 전부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위에 분들이 자살해야 돼요? 밑에 분들이 자살해야 돼요? 밑에 분들이요. 그러나 비록 몸은 저렇다 할지라도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제약받지 않고 행복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나에게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 마치 고아가 잃어버린 부모님 만난 것 못지않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영, 그걸 생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빠져나가는 것, 이거를 죽음이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이 복잡한 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뭐 때문에 돌아가죠? 배터리 때문에. 이 배터리를 시계에서 싹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때 시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게, 약 역할을 하는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빠져나가면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가평에 있을 때 옆에가 춘천이거든요. 그 박물관에 갔더니 우리 조상들도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면 죽음이라는 걸 아셨더라고요. 사람 몸이 죽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가마, 상여가 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영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상여 메고 갈 때 항상 이 영여가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요즘은 저렇게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 아셨다라는 거죠. 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현상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다 이 뇌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요. 죽음이란 이 뇌가 멈추는 거거든요.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의식이 없는데 자기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식이 없는 걸 죽음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임사체험이란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케어하는 환자 중에 죽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합니다. 150명을. 그 내용을 삶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게 돼요. 근데 그 15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통 증언이라는 말은 사실이란 얘기잖아요. 한두 명이야 똑같은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는 곳, 나이 모든 게 다른데 150명이 같은 말을 한다라면요. 자, 첫 번째가 유체 이탈, 몸 밖으로 자기가 빠져나오는 경험을 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도착하고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자기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다 봤고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 살아나요. 그 사실을 의료진에게 얘기했고 거기서 테니스화를 찾아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몸 밖으로 자기가 나와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몸은 이 세상에 있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은 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움직일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 번째 공통증언이 뭐냐. 하얀 터널을 지나는데 이 제이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얀 터널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더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과 악이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편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우리 앞에 나의 일평생 특히 내 죄를 차례대로 다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는 저 임사체험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1,500만 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해요. 1,500만 명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 죽음. 어느 나라도 죽음을 끝이다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왔던 곳으로 갔다. 몸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내 영혼은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숨을 거두셨다. 누군가 거두어가는 분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별세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 이 말 속에는 다른 세상으로 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삼가 조심스럽게 고인 돌아가신 분의 명복 어두운 곳에서 복받기를 빕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복을 뭐하러 빌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 다 공통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주대학교 외과의상센터 이국종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심각한 외상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죽는 경우가 있고 절대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경우를 본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사람이 살고 또 죽는 것은 인간의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 삶과 죽음이 의사니까 몸을 얼마나 많이 열어보고 치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은 시간 지나면 무너져 갑니다. 죽음이 찾아오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한 몸이 하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영혼은 그 신령한 몸과 결합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든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으로, 그래서 죽음을 이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죽음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정현채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거든요. 이분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옮겨갑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님과 비슷한 말씀이죠. 사후의 생이 있으니 준비해라.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서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럼 이 세상 100년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열심히 살면 결국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소개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는 쉬는 시간이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합리적으로 할게요. 여쭤보고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예,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쉬고 늦게 끝나실래요? 안 쉬고 빨리 끝나실래요? 안 쉬고 빨리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잠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신 왼쪽 분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죠. 예. 예. 살살살살 주물러 주시는데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주물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쭤볼까요?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아유, 세 분이 안 한대요.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족하십니까? 아, 예, 이제 그만. 이제 반대편은 내일 할 테니까 자리를 잘 앉아주세요, 내일. 자, 깍지 껴고 어깨 앞으로 한번 쭉 한번. 예. 자, 오른쪽으로, 예, 왼쪽으로. 많이 힘드시죠? 예, 이렇게 뭔가 배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대단들 하십니다. 두 분 빼고는 다 안 졸고 잘 들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남자 여자 한 명씩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걸 먹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키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닥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 먹어도 되고 하나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말란 걸 꼭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이걸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 심부름꾼 섬기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게 마귀인데,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줍니다.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이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마귀는 자기가 이 마음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겼는데 그걸 이제 하와에게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 말을 딱 듣고 보니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딱 듣고 나니까 정말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랬더니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자, 이 엄청난 일, 사실은 우리가 만일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면, 자,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내가 하와라면 선악과 드셨을 것 같아요?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장담 못해야 하시죠?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입고 온 옷 사요, 안 사요? 내가 그 연예인이 아닌데 저거 입으면 나도 그렇게 예뻐 보일 것 같거든요. 삽니다. 우리는 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죠. 하나님께 선악과 하나가 얼마나 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지 말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먹었다는 얘기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는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겐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죄를 뭐를 죄라고 보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제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만일 벌을 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데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는 임신할 때 힘들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땀 흘릴 만큼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시면서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란 얘기죠.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왜 사랑하죠? 내 분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려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집 나간 자식이 있다고 쳐보죠. 부모는 그때부터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잖아요. 이사도 못 갑니다. 언젠가 돌아올까 봐.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성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저는 25살에 처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군대에 있을 때 2번 가봤습니다.
12월 25일 날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고. 그럼 4월 초파일 날은 어디 갈까요? 절에 가서 또 그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랬는데 그런 저도 이 에덴 동산 사건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었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다가 하나님이 이놈아 이러니까 아담이 먹다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남자만 여기 툭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아담스 애플이에요. 아무튼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살기 좋은 곳에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일명 개고생하고 살아간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은요, 하늘 어딘가에 있었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곳이에요. 화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은 오늘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불리웁니다. 지도로 놓고 보면 중동 지방에 있습니다. 저 2개의 강이 흐르니까 거기만 초록색 식물들이 살아요.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저곳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이 흐르니까 우리는 일단 저 일대가 에덴 동산 자리겠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런 더 확실한 것은 2개의 강을 찾아버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사막이에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사막이지만 그 땅속을 찍는 인공위성에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찍었더니 그 인공위성이 콜롬비아호인데 사막 밑에서 고대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6,000년 전에 흘렀던 강을 찾아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습니다. 목사, 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발표한 게 아니라 나사 과학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강 비손과 두 번째 강 기온은 사막 밑에 있다라는 것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다라는 증거 중 하나인 4개의 강을 찾게 돼요. 또 하나는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으니 우리는 최초의 부모가 아담 하와란 얘기죠. 한 가족이란 뜻이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 최초의 남자 1명, 여자 1명이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인구가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최초의 남자 1명, 여자 1명이면. 자, 이 고리 모양이 인류의 증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표인데 지금 79억의 인구가 있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최초의 남자 1명, 여자 1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요.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말로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는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엄마에게만 물려받는 게 딱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고 화면 보시면 우리 세포 안에 저렇게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는데 얘는 발전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생기면 암에도 걸리고 몸도 약해지고 면역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남, 여, 우리 모두의 몸에 있지만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오직 어머니를 통해서만 유전되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찾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어머니,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만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즉 현재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달라 보이는 모습을 하고 문화적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어도 유전적으로도 다양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도 별로 크지 않은 그런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만 년 동안 급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달라져 보이지만 유전적 관점으로 보자면 한 가족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학자들이 말하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한 분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영상 속에서는 20만 년 전, 수만 년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6천 년이라고 말하거든요. 뭐가 맞는 걸까요? 근데 최근에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길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6천 년. 이게 그 연구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6천 살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자, 이제 아버지 남자 쪽을 보겠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자, 이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성염색체가 달라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아버지 쪽에서 Y를 줘야지만 아들이 태어나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모르니까 며느리가 아들 못 낳는다고 며느리만 구박했는데 사실 자기 아들 구박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 Y 염색체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지닌 Y 염색체는 변화되지 않은 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몇 세대, 몇만 년이 지나더라도 남계의 가계가 계속되는 한 돌연변이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Y 염색체 염기 배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Y 염색체의 특징은 친자 감정이나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는 연구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의 Y 염색체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모든 Y 염색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변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Y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변하지가 거의 않아요. 근데 공통된 게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한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 내용이 뉴스위크, 네이처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과학 잡지에 다 실립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우즈는 유전학적으로 아주 신기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 몸속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인종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대요. 자, 그러면 아담이 타이거 우즈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자, 그럼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한번 과거에 있었던 역사잖아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그러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 아담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뭐 입고 나갈까 고민하셨죠? 저도 고민했어요. 오늘 넥타이 뭐 맬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지었어도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지 몰랐으니까 우리 이런 고민할 필요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복이었겠지만 불순종하니 벌이 내려지는구나. 또 하나는요. 아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는 바로 안 죽고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900살 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죽은 걸까요?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까 이 죽음이라는 게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껏 살 때까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았다 이거죠.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좀 와서 들어보세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웬만해서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또는 아주 아플 때, 극복하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수심과 병상의 고통을 주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겠죠. 나타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요?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될까요? 예,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코로 숨쉬고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죄가 관영이라는 말은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다 버려야 되겠잖아요. 그래도 이 쓰레기통이 더러운 게 많이 차 있었으니까 우리는 좀 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 청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고 이걸 물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홍수를 일으켜서 땅을 심판하시겠다. 코로 숨쉬고 있는 생명체는 다 죽는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이 홍수 심판으로 싹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피할 길을 하나 주시는데 이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 홍수가 될 거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의 홍수. 그러니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이 다 잠길 정도니까요. 배에서 들어가 있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죠.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는데 전 세계가 다 물이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모난 배,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자, 이 노아 홍수 사건 7장 11절 보시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홍수가 어떻게 생겨났냐? 기품의 샘들, 지하수가 터지고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가 생겼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로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물로 잠겨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엄청난 일이 사실일까요? 한번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데 가로 세로 높이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 성경에서는 길이가 300규빗, 이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규빗은 어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미터로 환산해 보니 길이가 138m, 폭이 23m, 높이가 14m, 아파트 5층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중하 3층.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수로 바꿔보니 한 층이 900평이 되는 3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900평. 이 정도쯤이야. 그죠? 자, 미국에서 이거를 그대로 만들어 봤더니 이래요. 잘 못 느끼겠죠? 가까이 가서 찍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인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작게 보이죠? 이런 엄청난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배가 100m가 넘는 배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배는 사람이 만든 기술이 최근에서야 한 100여 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렇게 긴 배를 만들었거든요. 영국의 SS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고 해서 이게 보면 넓이와 길이의 비율이 6배, 그리고 높이와 길이의 비율이 10배, 그래서 1대 6대 10의 비율의 배인데 이렇게 비율이 돼야지만 배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길면 길수록 옆에서 때리는 힘이 약하잖아요. 파도가 칠 때 이 비율이면 가장 안전하다. 이건 조선공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4,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은 놀랍게도요. 비율이 넓이와 길이가 6배, 10배, 1.7배.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낸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 그대로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구상에 있는 짐승을 암수 한 쌍씩 실어라 얘기하셨는데 그 지구동물을 3배 이상 수용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밝혀져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해 보면 학생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공룡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 놈 하나 들어가면 이거 다 차겠는데요? 이렇게 꼭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 공룡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네이처와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공룡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본 공룡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얘가 5살이 되기 전까지는 크기가 일반 짐승밤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5살부터 어마어마하게 크다가 12, 13살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큰 성체를 집어넣을 필요 없잖아요. 5살쯤 되는 놈 넣어놔도 되잖아요. 짐승에게 5살은 사람 나이로 치면 몇 살이요? 15에서 20살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공룡 새끼를 넣어놨으면 되니까 충분히 다 짐승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가 있을 거라라는 경고를 받은 시간이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받고 120년 동안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틈틈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홍수 있을 거니까 방주에 탑시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구원 받읍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노아 식구 외에 8명 외에는 아무도 이 방주에 안 탑니다. 그리고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지죠.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는데 지금도 땅 위에 흐르는 물보다 땅 속에 있는 물이 3배가 많아요. 이런 게 다 터져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한 이틀만 밤낮으로 비가 내려도 물난리 납니다. 그런데 40일이에요. 우리 2, 3년 전에 굴에 하동 물에 잠겼죠. 비가 내린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38시간에서 42시간 사이였어요. 그랬는데도 그 물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점점 물이 많아지니까 배가 둥둥 떠다니겠죠. 이거 그래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홍수가 있었던 기간이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던 기간이 300일이 넘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방주에 타는 거 제외하고는 물에
떠 있거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홍수가 나면 얼마나 무섭냐면 2012년 서울에 딱 하룻밤 비 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서울의 우면산이 무너졌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밤새 내린 비로 강처럼 변한 서울 남부순환도로. 우면산 꼭대기에서부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도로를 덮친 토사는 가로수를 쓰러뜨린 뒤 곧장 아파트 단지로 달려듭니다. 같은 시각 다른 동에서 지켜본 우면산입니다. 정상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마치 폭포처럼 산기슭을 타고 도로로 쏟아집니다. 하루 내려도 저래요.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토사를 끌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나면 이 물이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흙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쓸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얕은 곳에 가서 차곡차곡 쌓아놓죠. 그거를 지질학자들은 퇴적층이라고 해요. 자, 전 세계 홍수가 진짜 있었을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지각층, 땅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지구는 내부가 화성암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땅 표면은 퇴적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전 세계 홍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보면 전 세계 지각층의 75%, 4분의 3이 퇴적층이란 말은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자, 이렇게 홍수가 나면 흙을 쓸고 내려갑니다. 흙 쓸고 내려가고 다른 것들도 다 쓸고 내려가죠. 그래서 전 세계가 저렇게 물에 잠겼고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물이 출렁출렁해지겠죠. 높은 산이 깎여서 점점 쌓여갑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퇴적층의 흔적들이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그랜드 캐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여기도 유럽, 오세아니아, 몽골, 제주도, 백령도, 청송 보면 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층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쓸고 내려가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저렇게 흙이 쌓일 때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다 쓸고 내려가서 묻어버리겠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화석이라는 거예요. 고지대, 높은 곳에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있다라는 것은 전 세계가 물에 잠긴 확실한 증거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미국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곳인데 이 화석들은 무덤이라고 표현할 만큼 한꺼번에 발견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에 휩쓸려 가지고 쓸려 내려가서 저 얕은 곳에 가서 쌓이겠죠. 그러니까 저곳에서 한꺼번에 동물과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화석은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식물과 동물들이 매몰된 거다. 갑작스러운 대격변. 안 그러면요, 물고기로 생각해 볼게요. 물고기 물에서 죽으면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썩기 시작해요. 미생물의 작용으로 썩어서 다 분해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지층이 생기고 죽는 거라면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것, 등뼈, 아가미, 지느러미, 비늘 이런 게 살아있을 때 모양 그대로 화석이 된다라는 얘기는 순식간에 흙이 덮어버려가지고 미생물이 작동하기도 전에 그 무거운 압력 때문에 화석이 됐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 이 살아있는 물고기랑 똑같잖아요. 먹이를 잡아 먹다가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애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동하는 물고기들이 한 번에 땅에 파묻혀서 한꺼번에 화석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꿀꺽했어요. 뱃속에 있는데 소화되기 전에 순식간에 화석이 돼버린. 입을 다물고 있는 조개 화석. 조개는 살아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벌리잖아요. 근데 잠겨있는 상태로 화석됐다는 얘기는 다 살아있을 때 화석이다. 이거 우리가 먹는 새우랑 똑같잖아요. 해파리 엄청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해파리의 몸 그대로가 유지될 수 없는데 이 화석, 해파리의 몸을 그대로 찍어 누른 것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흙이 쌓였다. 제가 있는 마산에 가면 지중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사장님이 이걸 전시해 놓으셨어요. 물고기 화석, 삼엽충 화석, 많은 물고기 화석, 심지어 이분은 공룡 화석까지 구해다 갖다 놨어요. 자, 이런 게 공룡 화석이잖아요.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안 믿죠. 공룡이 멸종되고 수십만 년 뒤에 사람이 활동했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공룡 발자국, 그리고 이게 사람 발자국. 공룡과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발자국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아니라 수두룩하게 공룡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화석들이 대규모 무덤이라고 표현했죠. 보면 어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사는 곳이 다 제각각인데 왜 한 곳에서 화석이 돼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신다라고 그랬죠. 우리 청소할 때 빗자루로 쓸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모여 있어도 다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 표현 그대로잖아요. 사는 곳은 제각각인데 한 곳에 마치 쓸어 모은 것처럼 홍수로 쓸어 모았다라고 표현하셨죠. 자, 그리고 지구는 조산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 퇴적된 지층은 옆에서 찍어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하늘로 솟아올라요. 그걸 지구과학 시간에 융기라고 배웠고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골짜기가 생기고 그거를 침식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 물고기 화석이 산에서 발견된다는 건 옛날에 이 산이 뭐였다? 바다였다. 캐나다 로키 산맥은 옛날에 뭐였다? 바다였다. 이 로키 산맥이 바다였다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물고기 조개 화석이 수두룩하게 발견이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도 해저 밖에서 살지 않던 조개의 화석이 해발 8,000m나 되는 곳에 왜 있을까요? 옛날에 여기도 바다의 밑바닥이었다. 안데스 산맥도 에베레스트도 다 물에 예전에 잠겨 있었던 곳이었다. 칠레에 가보면요, 이 고래떼의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고래가 아니라 고래떼입니다. 근데 이게 사막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막인데 왜 고래뼈가 수십 마리가 발견이 될까요? 여기도 옛날에 물에 잠겼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금이 나오는 곳들을, 많이 나오는 곳들을 표시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신한 소금 최고로 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륙 지방에서 소금이 나와요. 바닷가가 아니라요. 왜 내륙 지방에서 소금 나올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예요? 예, 잠깐 떨어졌던 수준이 다시 쫙 올라왔어요. 자, 전 세계가 이렇게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들은 못 빠져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소금 호수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거기는 이제 이 물기가 다 증발해서 소금만 남아서 소금 사막이 돼버립니다. 이 두께가 130m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내륙지방, 산간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소금이 많이 나오는 건 전 세계가 물에 잠긴 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도 소금 호수가 있고, 터키에도 가면 소금 호수, 심지어 러시아는 이게 광산처럼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들어가서 캐내고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이에요. 하얀 게 다 소금이에요. 엄청나죠?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식구 8명이 이제 나와가지고 자손들이 번식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한테 인생사를 다 들었듯이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자녀들한테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홍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 않겠냐.
이거 방송국에서 한 거예요. MBC에서. 하와이 원주민에게 가서 홍수 설화를 조사해 오고 중국 묘족에게도 가보고 전 세계적으로 쫙 조사를 했더니 홍수와 관련된 설화가 300개 이상이다. 자, 그런데 300개 이상 200여 민족에게 홍수 설화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다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내용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물에 잠긴 게 맞구나. 자, 이렇게 홍수가 나면 차들도 막 둥둥 떠다니죠. 그러다가 물이 쭉 빠져버리면 어떤 경우는 차가 지붕에 옥상에 올라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방주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다가 어떤 산에 딱 걸려버립니다. 자, 그 산 이름이 창세기 8장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같이 읽어볼까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산 이름이 뭐라고요? 예, 아라랏산. 자, 이 화면 보겠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이란과 터키의 국경선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성경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을 올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올라가서 본 것을 기록을 남깁니다. 자, BC 300년부터 이 방주에가 있는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계속 보면 1916년에는 러시아의 로스코비카 중위가 아라랏산 위를 날다가 방주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그때 그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코비카 중위가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를 했고 황제는 1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이 방주를 길이를 재고 사진을 찍어 오게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다음 해에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왕정제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기록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러시아 병사의 후손이 공개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55년도에는 페르난도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과 함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조각내서 가지고 옵니다. 그걸 더 작게 잘라서 여러 연구소에 보내요. 나무의 재질은 뭐고 수명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시대랑 똑같은 수명이고 잣나무고 역청이 발라져 있고 동물들의 배설물 흔적이 있고 이 방주 안에 짐승들이 375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 했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아의 방주의 파편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아멧 알리 아슬란 박사님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보면 네모난 배가 찍힌 거예요. 89년도에. 그리고 이 얀덴부시라고 하는 국영 기자는 제임스 어인이라고 하는 우주인과 함께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진 내가 이거 찍었잖아요 하고 보여주고 있죠. 안 믿으니까 아라랏산 앞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지나가면서 찍은 거예요 하고 사진 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네모난 배. 저런 배가 우연히 저절로 저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2009년에 15명의 탐사대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 안에를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고요. 그 방주에 7군데를 들어가 보게 돼요. 이게 너무 오래된 구조물이라서 이 엑스레이로 찍어서 안전한 곳만 골라서 들어간 거예요. 나무로 된 계단들이 있죠. 다 나무로 만들어진 배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거. 그 배 안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본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책으로도 저렇게 많고 유튜브에도 많아요.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 사진을 확대하고 확대해 보니 네모난 배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노아 용수는 실제하였다. 대홍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계속해서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뭐겠냐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 영어에는 플러드, 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함몰당했다. 그때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뭐냐?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이 살 겁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시대에 그 옛날 그때 저렇게 홍수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너희들도 지금 그러고 있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보고 우리를 떠나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일상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갈 때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뭘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패괴라는 말은 성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강포는 폭력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연결되는 죄가 성적인 죄, 그리고 폭력적인 죄로 연결돼요. 대다수 성과 폭력은 항상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결국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타락된 삶을 불러왔고 하나님이 물로 싹 청소해야 할 만큼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의 넘침으로 세상은 멸망한 적이 있지 않냐?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요. 하나님이 물로 홍수 있을 거다 경고하셨고 결국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을 불사를 거다.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저 성경이 기록된 시점은 지금부터 1900년 전입니다.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를 불바다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무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다 알죠. 핵무기가 몇 개만 터져도 연쇄 폭발에 의해서 지구는 불바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00년 전 기록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사람이 상상을 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결국 이 불심판을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타는 불, 그 지옥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냐? 샘플로 한 도시를 불사른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자, 이 땅에 죄가 너무너무 심각해진 겁니다. 아까 노아 홍수 때에도 성적인 죄와 폭력적인 죄였잖아요. 여기서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심판하려고 천사 2명을 남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롯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밤에 이 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들 데리고 나와라. 저리 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란 말이 성관계 같겠다는 뜻이에요. 남자들이 남자를 데리고 나오래요. 동성연애입니다. 자, 그러니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곳이겠죠.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이 도시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폭력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것의 본, 그리고 전 세계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본,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본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소돔 고모라가 성경 외에는 그 어느 역사책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그냥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화면 보시죠. 에불라 서판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에불라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있었을 때, 왕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역사책인데, 거기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표현이 딱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찾기 시작해요. 24년, 67년 계속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찾았고, 잿더미로 덮여 있었던 그곳을 거두어내니까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돔 고모라 찾았다. 성경 속 소돔 고모라는 사해 연안에 실제 있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그 소돔성이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했는데, 이 유황이 우리 성냥불 킬 때 성냥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불이 잘 붙게 해주는 것. 이 유황이 영어로 보면 이제 불붙은 돌이란 뜻이거든요. 불이 잘 붙게 도와주고 또 자기도 불이 붙는 돌과 같은 형태다. 여기 보니까 구멍이 뽕뽕 뚫려 있습니다. 많죠, 구멍들이. 그래서 보니까 안에 뭐가 박혀 있는 거죠. 그거를 빼서 불을 붙여 보니까 지금도 불이 붙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했던 그 유황이요. 그걸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순도가 98.4%가 나오더래요.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람들이 쓰고 있는 황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것으로 약 순도가 40%밖에 안 돼요. 아주 좋은 것도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는 순도가 몇 프로요? 98%. 지구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셨다. 땅에 있는 걸로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황의 순도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노아 시대는 물 심판이었죠. 앞으로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 샘플로 소돔 고모라를 불로 한번 하나님이 심판해 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롯이 천사들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가족들에게 얘기했겠죠. 이 도시가 불로 심판받는다. 같이 나가자. 그 정원한 사위들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뭐로 여겼죠? 농담으로요.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겁니다. 지금도 지옥이 있다 말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농담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불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영원한 지옥불 형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죠. 인류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 노아 시대 때 2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8명 빼곤 다 죽었거든요. 1억 9,992명이 죽은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이 죽은 이유, 1번 죄를 많이 지어서, 2번 방주에 타지 않아서. 몇 번일까요? 1, 2 이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몇 번이요? 확실합니까? 2번 방주에 타지 않아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방주에 탔으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 살아온 세월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죄가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되면 그게 방주에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틈만 나면 불순종하죠. 그 역사 속에서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불순종해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일 텐데 사람들은 복을 차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증인을 하나 세우십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야곱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쭉 내려가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전에도 후에도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잘 살펴보면. 자, 화면 한번 잠깐 볼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어요. 그럼 경찰이 출동해도요, 이 사건이 왜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경찰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랜카드를 걸어요. 이 목격자가 곧 뭐다?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증인의 말을 쭉 들으면 경찰은 그 사고를 보지는 못했어도 눈에 본 것처럼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였구나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쭉 배워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자,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숫자가 제일 작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미국 같은 나라를 선택을 해가지고 증인 삼았으면 그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믿을까요? 원래 미국은 힘 세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힘 세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가 제일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어떤 강대국과 싸워서도 다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그 적은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땅 크기로는 약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클 정도예요. 자,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 씨름인데 157cm 46kg, 180cm 107kg 둘이 씨름을 합니다. 정윤 선수와 다람쥐급이고 사실은 홍삼 부체급 차이가 나는데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이거 누가 이겨야 될까요? 61kg입니다. 두 배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연이 61kg. 네, 체중 차. 번쩍 들렸어요. 이게 왜? 반전이 있죠. 이게 3판 2승제였는데 첫 판은 저 작은 애가 이겨요.
둘째 판은요. 큰 애가 이겨요. 세 번째 판이 됐네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작은 애가 이겼어요. 자,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뭐 이제 초등학생 사이 정도에서는 일어날 수 있겠다 싶죠. 근데 이렇다라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저 작은 초등학생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때는 어떤 강대국과 싸워서도 다 이겨버려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이 강대국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작은 나라하고 싸워도 다 진다, 다 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 순종할 때는 복을 받는데 무조건 1등이에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데 무조건 꼴등입니다. 1등 아니면 꼴등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어중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지가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등 아니면 무조건 꼴등. 우리 학교 다닐 때 1등 좀 많이 해보셨죠? 1등 되기 참 쉽죠?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꼴등 되는 거는요? 쉽다고요? 꼴등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일단 꼴등 되려면요, 반에서 친구들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되고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감수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게 많아요. 꼴등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1등과 꼴등,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1등, 불순종하면 꼴등. 자,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는 도저히 이스라엘 역사는 사람의 힘이 아닌 거구나. 그거 금방 알게 돼요. 자, 그 이스라엘이 조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너 지금부터 나의 증인 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복을 줄 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들 저주받아.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들 축복받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가지고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벌받은 나라가 내일 배우게 될 이집트 같은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땅을 줄게,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 복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텐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실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도 성경에만 나오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만이 실존 인물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고학자들하고 협업이 잘 돼요. 그래서 고고학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허구가 아니라 실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역사가 진행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식민지 지배를 받기도 하다가 탈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서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해 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주변 나라를 통일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아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한 결과 환난 받을 거야.
더 놀라운 건요, 환난 받고 있는데, 아니 환난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환난 받다가 나중에 너희들 이런 모습으로 회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과 다른 종교의 확연한 차이는 성경에만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약 3,000년을 배울 거예요. 몇 년이요? 내일 빠지면 몇 년 지나가요? 드라마로 치면은 한 3, 4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고 보면은 그 다음 거 보면 잘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오전에도 말씀 앞에 나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선물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